오늘 이제 우리가 11장에 왔는데요. 1장 1절을 좀 먼저 보고 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10장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무엇을 전할 것인지,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너희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희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이 전도 현장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박해와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가 제일 귀하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다. 예수 말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고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된다.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면 그런 사람들 다 상을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전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11장 1절이 이 전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신 거예요. 네, 가셔가지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3차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없고요. 그냥 이제 가르치기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서 또 전도하러 갔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둘씩 나누어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로 1절로 그냥 딱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은 이제 뭔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입니다. 반응.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복음을 들으면서도 뭔가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리기도 하고 혼돈스럽고 갈등이 있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대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불지만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춰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슬피 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동조하거나 뭐 감동이 없고 이래서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 봐도 무덤덤하고 또 막 슬피 우는 사람을 봐도
무덤덤한 이런 사람들, 이건 두 번째,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도 막 배척하고 반대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완악한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놀라운 사역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들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 얼만큼 책망했느냐면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거다. 아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루와 시돈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받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5절부터 이제 잠시 보면, 이런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숨기셨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나타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천국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우리가 유명한 성경 기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하냐면, 내가 누구냐?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 예수님이 누구냐? 요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1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11장 시작하면서 1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숲을 좀 한번 또 잘 먼저 살펴보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과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여러분,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런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난 그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수용하고 믿을 것인가? 네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여기 보이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으려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진짜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이 삶의 고달픔, 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진짜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에게서 얻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뭘 좀 얻으려고 우리가 갈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내가 얻을 것이 있는지 아니면 허탕칠 것인지 그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 배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왔는지 이거는 관심 없고 내가 이거를 얻어야지 먼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뭔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 나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내려놓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는가, 내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왜 옥에 갇혔느냐면 이제 헤롯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처음 나오죠.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 그 사람도 헤롯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형의 부인을 뺏어와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심각한 죄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워낙 죄 짓는 걸 못 보는 사람이라 헤롯 왕일지라도요, 당신이 행한 건 지금 잘못한 거라고 아주 세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자기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죄졌다고 말한다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 놨던 거예요. 여러분, 4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4장 12절.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이 4장 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걸 듣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 때가 예수님이 갈릴리 1차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9장 요런 데는 예수님의 2차 사역이라고 했죠. 5장부터 10장까지 5장부터 9장까지가 다 예수님의 2차 사역이고요. 지금 요 11장 1절은 3차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 2절은
이 요한이요 옥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 옥에 갇혔지만 세례 요한의 지금 이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내가 소개했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꾸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내가 예수님 소개한 그대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거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진짜 이제 나서서 열심히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왔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유대인들까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냐면 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다스리던 때같이 정말 막 번성하고 강한 이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의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체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되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게 많고요. 우리 빼앗기는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할 때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지금 온다면 이 나쁜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크게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일을 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 상도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 왕 같은 큰 그 메시아의 그 역할이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도 좀 복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막 사정사정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예언도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만 딱 잘라가지고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일을 해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였느냐면요, 우리
4절부터 5절부터 봅시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말씀은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이나 42장이나 61장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의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독립을 해서 이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가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가르친 거, 너희가 본 거, 이걸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부분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정리합시다. 아까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할 거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메시아인 건 맞는데 유대인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일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헷갈려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다시 말해 라고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세례 요한도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 주신 거죠. 나는 여전히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지금 다 내가 성취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는 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터면 세례 요한도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상,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배척하고 방해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요.
이제 12장 가면 그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내용.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라고 말씀하신 돌. 이 돌이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돌이 깨질까요? 사람이 깨질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저 위에서, 그것도 하늘에서 돌이 딱 세상으로 떨어지는데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박살나 죽어요. 반대로 돌이 여기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사람도 죽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돌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죽일 거고 그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도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이 세상에 왔는데 건축자들이 야, 이거 건축을 하는데 쓸만한 건축 돌덩인가 아닌가 하고 잘 봤더니요, 그 사람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건축하는데 쓸모가 없겠어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는 그 돌이 진짜 좋은 돌이어가지고 건물을 지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건축자 전문가거든요. 건축을 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눈에 이렇게 돌을 봤는데 이거는 건축하는데 필요 없겠어, 쓸모없어 하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돌이 붙고 해가지고 위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는 거룩한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자가 이 돌을 보며 버렸을 때 그들은 뭐냐면 다 돌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배우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끝에를 한번 볼까요? 자, 28절 29절 볼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러시. 내게 와서 배워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 좀 배워라, 나에 대해서 배워봐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진짜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새 여름에 여러분이 좀 멋쟁이는 선글라스를 잘 끼거든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선글라스 낀 색깔로 보여요. 그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면 시커멓게 보이고요.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미 자기가 색안경을 썼어요. 그래 놓고 그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왜 빨갛지 않지? 예수님이 검었지가 않아. 예수님이 파랗게 보여야 되는데 파랗게 안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이런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가 보이거든요.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예수님은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예수님한테 가서 나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할 일 없어질 거야.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평안만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잘못 왔나 봐. 나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대,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할 일이 없어진대, 이 얘기만 듣고는 나 지금 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평안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감당할 만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바라보지를 못, 제대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진짜 평안이 있고, 그 고난 뛰어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이 고난이 첫 번째 그냥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예수님 아닌가 봐, 가짜인가 봐, 나 다른 데 가야지, 이러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 아이들은요, 의심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뻥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요. 어떤 때는 침을 흘리면서 들어,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뭔 얘기만 해도 벌써 하나를 얘기하면 두 개, 세 개 앞질러 가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계산을 많이 해요. 사실은 어른들한테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더 자세하게 의심 없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설명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애들은요, 설명 자세하게 안 해도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설교가 사실은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요, 보목사 생활을, 보교역자 생활을 15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설교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한 것 따지면 20년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도 사실은 부목사님들이 있어도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를 자주 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다 받아들여요. 앞뒤를 재고 계산하고 뭐 길까 아닐까 의심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거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서요, 우리 좀 세상에서 배웠던 것도 좀 다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것도 다 내려놓고 좀 이것저것 계산 좀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저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짜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꾸 왜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아멘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럴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아멘 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뭐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할 게 아니고요, 항상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들을 아무리 들어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공식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공식이 틀리면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공식이 정확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대니까 이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모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모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모에다가 아무리 네모를 갖다 붙여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세모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네모네? 안 맞잖아. 이러니까 이제 자꾸 배척을 하는데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이거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 과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관심을 갖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자기가 먼저 예수님은 어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조금 더 의심하거나 이게 진리가 아닐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말씀한 그대로 그것이 진리고 이게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면서 진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길에 돌이 박혀 있으면 발로 걷어 차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피해 가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격이요, 돌이 길에 박혀 있으면 그걸 발로 차고 가는 성격이었나 봐요. 제 성격이. 그냥 그거는 거기 박혀 있는 돌이니까 그게 발로 찬다고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밀어내 가지고요, 왜 돌이 거기 있냐고 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불편하게 왜 돌이 있냐고 하면서 그걸 자꾸 발로 차가지고 이 돌을 빼버리려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가 고생이에요? 내가 고생이지. 내 발이 뭐 대단한 발이라고 그 내 발로 돌멩이를, 박혀있는 돌멩이를 걷어 찹니까? 그런데 그 돌멩이가 빠져요? 내 발이 깨지지? 근데 제 성격이 그랬나 봐요. 다시 말하면 좀 까실까실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학교를 이렇게 가서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몇몇 만났더니요,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안 그랬거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의 눈에는 제가 무슨 뭐 얘기하면 자꾸 꼬투리 잡고 자꾸 시비 걸고 그거 틀렸다고 하고 이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제 성격이 조금씩 변했든지,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만났던 친구들이 야, 너 변했어 이렇게 말할 때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으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성격이었어 봐요. 여러분,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나면서 다 발로 걷어 찼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이따위야? 자꾸 여러분 못한다고, 안 한다고, 틀렸다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자꾸 시비 붙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서로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불편해도요,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도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도 봐야 되고요. 좀 때로는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요. 근데 여러분, 길바닥에 돌멩이가 박혀 있으면 그거 누구한테 깨져도 깨집니다. 그죠? 지나가는 차가 그걸 지나가면서 그냥 확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그래 누군가 와서 꽃갱이로 캐버내든지 할 거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괜히 발로 차봐요. 그거 내 발만 다치지. 지금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에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하고만 어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마음에 안 들려고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 영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틀렸다고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수님이 계속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안 됐어, 예수님 아니야,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면서 거부했거든요. 이러면 진짜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는 어떤 분일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냥 가감 없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아하, 이런 분이었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은혜가 돼요. 이 병든 자를 만나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 고쳐주시려고 하고, 죽은 자를 만나도 살려주려고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려고 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요,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그냥 다 다스려가지고 평안하게 해주면서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가게 해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세례 요한이 다 들었거든요.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말고, 혼돈스러워 하지 말고,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은 오늘 끝날 때가 돼서요, 여러분 11절 봐요. 11장 11절. 세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지.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 세례 요한이래요. 세상에 다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크다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최고다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그런데요, 또 덧붙였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게 천국에서.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아직 이제 예수님이 여기까지 한 일만 보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 봐야 되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거, 이런 걸 봐야 진짜거든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본 것만도 사실은 복이 있는 거지만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는 세례 요한이 못 봤어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한 말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도 의심 없이 믿으시고, 그리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죠. 그런 거 자꾸 깨트려가지고요, 진짜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받을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